우리가 창조를 살펴봤다면 이번에 이제 타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죄와 죽음 문제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강의 노트 5페이지를 보시면 창세기 2장과 3장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시를 하셨죠. 이러면 너희들 죽을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의 그 계시에 의심을 품게 했죠. 창세기 3장 5절을 보시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것을 지키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왜 먹지 못하게 한지 알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거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부터 이제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눈이 벌써 거기에 빠진 거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고 실제로 행함으로 불순종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열매를 따먹었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줘서 그 남편도 따먹게 됩니다. 타락의 순서는 어떻게 되죠? 여자가 먼저 따먹었고 그 다음에 남자. 여자부터 시작 그리고 남자부터. 하지만 이 성경 전체에서는 항상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둘이 한 몸이고 그 둘 중에 머리가 된 사람이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이 아담에게 책임을 물으셨죠. 그러니까 그게 이 아담이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먼저 범죄했지만 아담의 죄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이 타락의 결과를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은 타락의 결과 중에 영적 죽음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체적인 죽음 당연히 있어야 되고 진화의 과정, 오랜 과정을 통해서는 당연히 수십억 년 동안 아무도 안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고 고통 당연히 있어야 되고 뭐 질병 때문에 멸종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힐 수 있는 거고 이걸 다 인정해야만 합니다. 진화를 받아들이려면. 하지만 그럼 죄는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을 가져온 영적 죽음. 그게 죄다, 죄의 결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죠. 성경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이 3장 19절을 보시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5장 4절과 5절을 보면 930세를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셨지만 분명히 죽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중에 하나 여자의 해산의 고통이 있어요.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리고 남자에게는 노동의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노동 자체가 죄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그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죠. 근데 이 노동에 수고가 들어간다. 고통이 들어간다.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다라는 그게 이제 죄의 저주입니다. 내가 너는 너의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은 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고통도 죄의 결과입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앞에 있는 남편을 원하다는 것은 사랑하고 뭐 간절히 원하고 이 말이 아니라 룰 오버라고 해서 다스린다. 너는 남편을 다스리려고 할 거고 그런데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서로 머리 대려고.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도 죄의 저주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인간 사이에 있는 갈등, 고통, 이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3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땅도 저주를 받았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너에게 있어서 가시덤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땅이 우리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이것도 죄의 결과인 거고요. 마지막으로 진화론이 인정하는 유일한 저주, 영적 죽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다라는 거. 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는데 그들이 숨었죠.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숨었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소리를 들었는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미 단절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장 23절과 24절에 보면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는 그러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단절을 나타내는 거죠. 그냥 흥미를 위해서 저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벌거벗은 걸 알고서 나뭇가지를 가렸다라고 했을 때 결혼하고 나서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도 벌거벗어도 서로 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안 부끄러운데, 뭐 부끄러울 때도 있겠지만 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게 왜 죄를 짓고 나서의 결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창세기 3장 10절을 보시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벗은 게 부끄럽고 그런 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죄를 지고 난 결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 영적인 분리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런데 유신 진화론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어요. 예. 다른 모든 것들은 이 진화의 과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된 그 영적인 분리만 이 죄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쭉 연결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느냐, 죄가 어떻게, 좀 어려운 말로, 전가되었느냐, 원죄가 어떻게 전가되었느냐,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전가되었느냐라는 것을 유신자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3장 15절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 구원이 여자의 모든 후손들에게 약속되는 장면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하와를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와 밑으로 난 모든 이 사람들은 다 이 죄의 저주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약속도 받은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전가된 것도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된 거고, 구원이 약속된 것도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된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특별히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정말 명확하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미쳤다.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데, 유신진화론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전가되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냥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그냥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 수십억 년 동안 생물 진화를 인정하면서 죄의 결과인 고통, 죽음, 그리고 저주에 대해서 원래 자연적인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진화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캐서린 애플게이트는, 여기 PPT를 보시면 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달리 모든 고통, 죽음, 고난이 인류의 타락한 상태에서 기인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화석 기록을 보면 분명하듯이 물리적인 죽음은 인간이 존재하기 훨씬 전인 생명이 등장할 때부터 있어 왔다. 데보라 하스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화석 기록은 분명히 많은 동물이 인간이 출현하기 전에 죽었음을 보여준다. 진화에는 고통, 죽음 및 생물의 멸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진화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에서부터 밀려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고통, 죽음, 저주가 원래부터 하나님 계획하신 건데, 그래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복음이라든지 신앙에서 전혀 밀려날 필요가 없느냐,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원래 8시에 멈춰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유신 진화론이 거부하는 성경의 신학적 문제, 타락의 신학적 문제가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창세기 2장과 3장을 통해서 어떻게 범죄가 시작됐는지 말씀하고 있지만 믿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부터 믿을 수 있는지 혹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계시하고 또 만물을 창조하신데 하나님 세 분 모두 참여하셨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모두가 여기에 참여하셨는데 그분들 모두가 사실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성령님도 진실하시지 않은 거고 또 예수님도 정말 그런 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경뿐만 아니라 성령론까지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내게 됐고요. 사실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분도 계시니까 어떻게 하나하나 다른 걸 무너뜨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물론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하지 않으셨으니까 진실하신가라는 의문도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서는 타락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고통과 저주와 그러한 질병이 가득한 세상을 만물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 홍수를 일으키실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서 내가 사람 맞는 걸 한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그런 죄악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게 유신진화론의 전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이 정말 선한 분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신론도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론, 기독론, 구원론이 정말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원죄와 그리고 죄의 결과를 건드리게 된 거니까요. 죄의 시작이 불분명해지면 이제 다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럼 왜 모든 사람은 죄인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진 게 아니면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인가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죄가 어떻게 전가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 당시에 이미 수많은 인류가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수많은 인류들은 왜 죄인이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담과 하와의 죄가 그들까지 확장된 거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공의로우신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담과 하와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있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죄인인가? 나중에 진화된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죄가 그 전에 과거에 있었던 인류까지 다 소급 적용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구원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건 맞는데 그 전에 인류가 있었고 동시대에 인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들은 직접 따먹은 적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도 아닌데 그리스도의 대속이 그들에게 왜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생기는 질문이 죄의 결과, 죽음과 고통, 저주라는 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필연적인 과정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나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원래 살인, 살생, 서로 죽이고 죽고 하는 게 필연적인 과정이었는데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셨냐라는 겁니다. 유신진화론자는 죄의 결과가 영적 죽음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을 약속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거죠.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저주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느냐. 그게 원래 하나님 계획하신 그런 설계에 따른 이 만물이었다면 그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 혹은 우리가 왜 그걸 기대하고 바라야 되느냐. 이러한 의문이 좀 생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정복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 피조물들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면서 고대하고 있다고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을 입는 그날.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저주 아래 있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반전을 이루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구원의 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원래 하나님 그것을 계획하셨고 그게 죄의 결과 아닌데 왜 그걸 고대하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가 또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의문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예수님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담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라고 계속해서 대조를 합니다. 근데 아담의 원죄가 부정이 되면 그것과 대조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 말씀의 부분들이 다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야 될 여지가 생깁니다. 기독론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죄론, 기독론, 그리고 구원론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교회론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순종해야 되나요? 창조의 질서가 그래서 그래. 그거는 진화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왜 남편인 이 가정에서 아내를 머리로서 잘 인도하고 돌봐야 되고 아내는 왜 순종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론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자는 왜 교회에서 잠잠해야 되냐? 왜 목사가 될 수 없느냐? 뭐 이런 질문들에 이제 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론까지도 분명히 지장을 줍니다. 이제 1강을 좀 정리해 볼게요. 스펙트럼이 아주 넓은 유신 진화론이지만 공통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조의 방법은 진화다. 창조는 오랜 과정을 전제한다. 이 두 가지는 스펙트럼이 넓은 유신 진화론이 모두 가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비판을 해봐도 이 성경이 하나하나 도미노처럼 무너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 진화라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면 창세기 기록된 창조의 순서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 순서를 수정하거나 창조 기사 전체를 상징으로 보거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익숙했던 고대 근동 문화 틀에 맞춰서 하나님이 설명한 방식 중에 하나였다라는 식으로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창세기 기록된 날은 하루가 아니고 오랜 세월이다라고 얘기하게 됐고, 하나님 흙으로 사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생물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셨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서로 죽고 죽이고 질병에 걸리고 멸종하고 고통을 겪는 그런 진화 과정을 허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아담과 하와는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고 혹시 실존 인물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 인류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는 거지만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가됐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죽음과 고통은 죄의 결과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들이 이제 그 두 가지 창조의 방법과 오랜 과정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되는 성경의 해석인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창조가 무너지고 타락이 무너지면서 구원과 완성도 차례차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신진화론자는 이렇게 약속을 하죠. 걱정하지 마. 우리가 구원하고 구원의 완성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야. 이건 훼손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다음 강의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강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